영국은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할 만큼 전 세계 각처에 식민지를 많이 두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식민지 사람들은 참 유순하고 순종을 잘 했습니다. 근데 새로 부임한 총독이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주민들이 아끼는 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유순한 이 민족이, 이 사람들이 폭도로 변해서 혹독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영국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게 유순한 식민지 사람들이 그깟 의자에 한번 앉았다고 이렇게 분노하고 죽기 살기로 달려들 수 있을까?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이 의자는 아무도 앉지 않는 의자였고, 이 주민들은 이 의자를 조상들이 영이 거하는 사당으로 그렇게 모시고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떤 호기심의 대상밖에 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뭔가 이상한 물건이 하나 만들어지는구나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으로 네모난 궤를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네모난 궤 안팎을 순금으로 싸게 하십니다. 이 궤는 직사각형, 장방형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동할 수 있도록 네 모퉁이에 고리를 달고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긴 막대기를 고리에 꿰서 들고 다니게 했습니다. 이 궤는 뚜껑이 있는데 이 뚜껑은 궤의 크기와 정확하게 맞도록 되어 있고 이 뚜껑의 이름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두 그룹 천사가 날개를 펴서 마주보는 그런 형상을 만들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날개가 마주보는 중간에서 모세를 만나서 말씀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지금 이스라엘 진중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실 보좌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하나님의 보좌를 만드는 설계도입니다. 보통 우리는 왕의 보좌 그러면 뭘 생각하죠? 높은 계단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아주 이렇게 아득하게 높고 높아야 그래야 권위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 예배당도 강대상이 겁나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다봐야 목사님의 권위에 압도당하고 그런 이제 의도로 지금도 이렇게 아주 보수적인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이 고리한 교단에서는 저희 교회보다 몇 배 높은 강대상을 만들어 놓고 높고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위압적으로 설교를 하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높을수록 클수록 권위가 있어 보이니까. 그죠? 그리고 이렇게 그런 엄청난 그리고 화려하고 비싼 의자를 만들어야 되고, 또 만조 백관들이 왕을 옹위할 수 있는 넓은 그런 공터 같은 이런 것들이 쫙 넓게 돼 있고 이렇게 뭔가 돼 있어야 권위가 물씬 풍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대왕이세요. 아마도 하나님의 보좌를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높아야 될까? 얼마나? 옛날의 왕들은 무덤도 죽은 다음에도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봉을 크게 만들고, 이집트는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그 죽도록 그 권위를 그렇게 드러냈죠.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를 표현하려고 그러면 도대체 얼만큼의 땅과 얼만큼의 계단과 얼마나 큰 의자가 필요할까?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의 궤를 만들래요. 그 궤도 큰 궤가 아니야. 어떤 레바논의 백향목이나 어떤 미송이나 나왕 같은 고급 비싼 나무가 아니라
아주 제목으로 쓰기에는 가장 부적합한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으로 궤를 만들래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보좌가 어떻게 이렇게 형편없을 수 있냔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래요. 높은 단상도 없고 넓은 공간도 없어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작은 궤짝 하나가 전부야. 그런데 하나님은 기꺼이 그 위에 계시겠답니다. 이게 뭔 말일까? 우선 이 궤는 움직일 수 있는 궤, 네 사람이 막대기를 꿰어서 그렇게 둘씩 들 수 있는 궤. 만약 높은 대를 만들고 넓은 단상을 만들려면 하나님의 보좌는 움직일 수 없을 거예요. 광야 한가운데 그냥 계셔야만 할 거예요. 피라미드처럼 뻗치고, 지금까지도 뻗치고 있잖아요, 피라미드. 그러나 이 하나님의 보좌는 움직일 수 있는 작은 거예요. 아주 작은. 하나님은 고리에 항상 채를 꿰어 놓으래요. 언제라도 움직일 수 있게. 그래서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을 때는 민첩하게 그 자리에서 그대로 움직여라. 언제든지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보좌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놀라운 위험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작은 보좌로 만족하십니다. 한쪽에 소외돼서 아무것도 모르고 주는 밥이나 차려주는 밥이나 이렇게 얻어먹는 그런 부동의 신이 아니라 항상 이스라엘 백성의 중앙에서 그들과 함께 움직이시는, 그들의 중심에서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 궤는 직사각형 장방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궤를 보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쓸모없는 아카시아 나무는 뭘 말할까? 이 보잘것없는 초라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택함 받은 것이 무슨 자질이 뛰어나서 뭐 도덕성이 있어서 머리가 좋 그런 거 아니에요. 그들은 못된 아카시아 나무처럼 쓸모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린 유대인들이 머리 좋다고 생각하지만 유대인의 국민적 평균적인 IQ를 조사한 것에 보면 유대인들은 36위권이에요. 머리가 좋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럽게 머리가 좋습니다. 이 동남아, 일본, 북한, 우리나라 이쪽이 탁월하게 머리가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고 유대인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택함 받은 이들은 못된 아카시아 나무처럼 쓸모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들. 그러니까 제목으로 쓸 수도 없고 이게 쓸모가 전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뭐를 입혀요? 금을 입혀서, 다시 말하면 영광스럽게 변화시키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안팎이 다 금으로 쌓여지기를 원하셨어요. 겉만 화려하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중심까지도 금으로 다 쌓여 완전히 변화돼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연합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화적으로나 지적으로 향상되고 교양이 높아지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없어요. 우리 기질이 변하고 우리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 이 신앙 운동은 눈이 바뀌어지는 운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여기에 와서 수십 년씩 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어도 우리의 이 시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시각이 이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이 관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볼 관점. 근데 그건 하나도 안 바뀌어지고 여기 와서 그냥 믿습니다. 뭘 믿느냐, 그냥 좌우지간 믿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그건 아무런 신앙이고 뭐고 아무것도 아닌 거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 찬양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결이 같아지고, 생각의 결이 같아지고, 이 삶의 결이 같아지고, 성품의 결이 같아지고, 이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어야 되느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냐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뜻이냐. 우리는 이 양쪽 모두에 관심이 있어야죠. 이 세상과 아무런 상관없는 자라면 그건 천사지 인간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변화에도 우리가 관심이 전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이런 시사, 어떤 이런 현재의 어떤 그런 돌아가는 어떤 시대의 정신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살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도사, 이 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 신앙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으니까 세상을 알아야지 소금이 되죠. 세상과 상관없이 어떻게 소금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요, 1차적인 관심은 뭐냐? 하나님의 생각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엄청난 뜻과 그 생각을, 계획을 살피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 땅 위에 이루어 드릴까 하는 것이 우리들의 1차적인 목표가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법궤 안에 모세가 산에서 받아가지고 내려온 두 돌판, 두 돌비를 두도록 하셨어요. 그것은 이 백성들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은 역시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처럼 안과 밖이 황금으로 변하지 않는다. 변화될 수 없다. 율법의 말씀 밖에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장소에 국한된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중심에 있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아주 신속하게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늘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해야 마지못해 천천히 드려주시는 그런 느린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생각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뭐 이런 얘기 했으면서 그건 기독교 신앙적인 정신의 얘기 아니에요. 지성이면 감천은 뭐예요? 내가 정성을 계속 들이면 그러면 하늘이 감동을 한다. 그게 여러분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식으로 늘 그런 어떤 샤머니즘적인 사고방식을 도입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계속 정성을 들이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결국에는 들어주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잘못된 사고예요. 이게 믿음의 사고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경우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급해서 속이 타 죽겠는데 하나님이 아주 반응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을 아주 마냥 느긋하고 하나님을 아주 그냥 마냥 느린 분으로 나무늘보 같은 하나님으로 단정할 때가 많아. 그래서 급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려면 오래 걸려야 되니까 일단 내 방법으로 하자 이러고 자기 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습관화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원론적인 삶이 되는 거죠. 그냥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내 방식대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있다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서 내 방식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쌈박질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제가 어제도 어떤 목사님 만났더니 그 교회는 이게 한 달에 식당 안에서 2번은 싸운대요. 2번은. 이게 막 함지박을 미치고 막 양푼떼기를 미쳐가면서 막 네가 다 해먹어라! 막 그러고 막 나가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 목사님은 너무 속이 상하다고 막. 예. 그래도 감사해요, 우리. 예. 싸워도 저 몰래 싸워서. 양푼떼기 이렇게 막 맺히고 이러지 않고 그래도 몰래 싸우거나 조용히 싸우거나 이래서 너무 감사한데. 이게 참 말이요. 이게 사람들이 교회 신앙생활 한다 그러지만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혈기 생활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느린 것은 우리 쪽에 뭔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문제를 고쳐야 응답이 오는 거지. 내가 지성인 감천이라고 계속 내 문제도 해결하지도 않고 내 문제 고치지도 않고 비난이다 하고 응답이 오는 거 아니라고. 할렐루야. 네. 조금 빈정 상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느린 것은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고 그런 여유 시간을 통해서 우리 생각과 계획이 바뀌어지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행동이 느리기 때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해요? 계속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 계속 기도했더니 내 안에 깨달음이 와.
그렇구나, 내 문제였구나. 그제서 알아. 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 지렁이 같은 야곱이 그거 얼마나 지독하게 나쁘냐면 Y자기를 해놓고 여기에서 전류를 한쪽에 전류를 흐르게 했대요. 전류 흐르는데 절반 정도가 딱 빠져나고 다시 절반 정도가 빠져나오고 이걸 150번을 하더니 그 다음에 이쪽에 전류가 흐르네 이쪽으로 가더래요.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IQ가 떨어지는지 못 알아들어 아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동이 느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없거든. 하나님 왜 이럴 수가 있으면 이게 아니고 하나님 뭔 문제지요? 제가 뭘 고쳐야 됩니까? 이렇게 달려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오게 돼 있어. 할렐루야. 또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 하나님의 보좌가 네모난 괴 모양으로 돼서 움직이기도 용이하고도 하나님 만날 때는 가장 가깝게 교제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먼 곳에서 손님처럼 만나지 말고 가장 가까운 곳 가까이까지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움직일 때에는 나아갈 방향으로 신속하게 그렇게 함께 움직여가는 이 하워드 슈나이더라는 사람이 세술은 세부대라는 책에서 현대교회의 경직성을 많이 지적을 해요. 원래 성전은 대리석으로 진 게 아니고 성막으로 되어 있어서 들고 다닐 수 있는 게 더 맞다는 거예요. 이게 본래 하나님의 의도하심이라는. 좋은 교회 건물 지어놓고 무조건 사람들로 하여금 막 오라고 막 강권에 데려다 내 집을 이러고만 있을 게 아니라 교회가 사람을 찾아가야 된다. 직장과 가정 안으로 그들의 만남과 고민의 현장 안으로 아픔의 현장으로 눈물의 골짜기로 교회가 찾아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 굉장히 공감이 가요. 교회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경직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그 안에 구겨 넣으려고 할 게 아니고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야 된다. 그래서 이 아픔의 코드를 가지고 함께 그들과 함께 공감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런 고민을 계속 교회는 해야 된다. 그래서 진짜 십자가의 영성은 세상을 등지고 침침한 십자가 상징물 조명 아래서 종교적 상상을 즐기는 게 아니고 세상의 한복판에서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내는 게 십자가의 영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고 세상을 향해서도 힘있게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교회는 역동적이고 친밀한 공동체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의 이 가면을 벗어버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서로가 만나고 친밀한 유대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초대교회가 여러분 무서운 핍박을 견뎌내고 세상을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유대가 있었다. 성도들 간의 유대, 강력한 유대. 그래서 요즘도 이단들이 기존의 기성 교회들을 앞서는 게 그런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왜 못 나오느냐? 이단에 갔더니 이단은 엄청 유대가 강하다는 거예요. 유대가. 그래서 막 정말 자기들끼리 막 정말 막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중에 가면 본색이 드러나지만 처음에 가면 형제님 자매님 오셨어요 그러고 막 얼마나 칭개고 끌어안고 막 밥을 사고 막 별의별 간을 빼가지고 썰어서 잡수세요 이러고 막 주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훌딱 반. 그런데 교회의 유대는 참 중요해요. 성도가 성도를 아끼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다 가면을 쓰고 만납니다. 화장도 막 한 3mm씩은 해. 처발라가지고 이렇게 손톱을 이렇게 긁으면 아주 엄청 나올 것 같이 막 가면으로 포장하고 막 그러셨어요. 네, 네 그렇습니까? 호호호 이러면서 그러니까 막 다 위장을 하고 앉아 있어. 그리고 뭐 어떤 때는 또 막 그냥 뭐 서로 막 먹고 마시고 막 떠들거리면서 막 다른 사람 욕을 하고 막 그러면 교제 잘했대. 그건 사탄의 교제예요. 사탄의 교제. 잠언서에 보면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이 내려간대요. 우리가 남의 험담해 보면 진짜 재밌잖아요. 그렇죠? 뒷담화. 와, 뒷담화의 위력. 시간 가는 줄 몰라. 여러분, 이건 무슨 교제? 사탄의 교제. 믿음의 교제는
자신의 간증을 나누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함께 아파하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함께 아픔을 공유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지고 답답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네포의 말대로 타자를 위한 교회, 다른 사람을 위한 교회, 이게 십자가의 영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타자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타자의 것을 빼앗는 교회, 이리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에 대한 이 축복도, 이 축복의 이론도 축복의 원리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기복신앙과 반대예요. 어차피 세상 것은 그렇잖아요. 자, 여기에 100이 있어요. 10명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나눠 가지면 10개씩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10개, 이 100개 다 주세요. 믿습니다. 다 주세요. 믿습니다. 하나님 다 줬어. 그럼 나머지 9명은 굶어 뒤져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기독교 신앙을, 십자가의 영성을 완전히 깔아뭉개버리고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믿습니다. 그래서 내 욕심으로 다른 사람을 다 뺏어내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래서 그런 식의 어차피 이 세상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누라고 말씀하시고 바울 사도가 먹을 것이 있은 즉 먹을 거가 입을 것이 있은 족한 줄 알아라. 그래 성경이 말씀하는 이유는 우리는 신앙은 내 욕심을 믿습니다로 채우고 남의 것 강제로 뺏는 게 신앙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최소한으로 살며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것이 진짜 영성이고 믿음이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죠.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참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우울증이 많잖아요. 왜 우울증이 많을까? 우울증은 자기만 생각하면 우울증 걸려요.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기 시작하면 우울증이 치료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가 사실 내가 내 것을 막 챙기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지만 내가 막 욕심을 위해서 막 미친 듯이 살면 계속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포기하고 남을 위해 헌신할 때 내가 기쁨이 생성이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죄에 타락해가 오염돼 가지고 우리가 막 남의 거 뺏어야 행복하다는 막 이런 사탄의 논리에 사로잡혀 가지고 사니까 행복도 없고. 우울증 걸린 뭐예요? 다 자기만 생각해, 자기만 무서. 그러다 그냥 죽어버릴까? 그러면 사탄이 옆에서 그래 네 생각 잘했다 막 긴 혓바닥으로 썩 헐터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정신을 우리가 차려야 돼. 타자를 위해. 그러니까 우리 행복을 느끼는 것은 다 타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래서 자식을 바라보며 사랑스러워하고 뭐 그런 거죠. 나를 위해서 막 자식 것도 뺏어서 막 너는 굶어 죽어 이 자식아. 내가 다 차지해야 돼. 너는 왜 태어났어? 나가 죽어. 돈 뺏어버리고 막 발로 차고 이런 부모가 없잖아요. 또 그렇게 할 때 행복할 수 있을까? 가장 불행해지겠죠? 네. 자, 하나님, 거룩한 보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생각과 뜻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래서 그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중에 계실 수 없는 분이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라면 그냥 계시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 그런데 어떻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실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눈을 잠시 덮는 뚜껑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속죄소예요. 속죄소는 뚜껑이에요. 뚜껑. 이스라엘의 죄를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지만 뚜껑으로 하나님의 눈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하느냐? 어린 양의 피가. 속죄소는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곳이에요. 대제사장이 이곳에 와서 그 속죄소에 피를 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이 속죄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하나님 대신에 은혜의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진노하시지 않고 또 한 번 진노하시면 아무런 이유 없이 진노를 거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게 하는 것이 뭐냐? 오직 어린 양의 피요. 그런데
단순히 어린 양의 피만 뿌려서는 안 되고 거기에 일치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어린 양의 피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이 닿는 한 죄를 멀리하고 율법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살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속이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어린 양의 피가 사람에게 뭔 힘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사탄과도 상관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진노의 눈을 가리우는 효과가 있어.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는 것은 어린 양의 피밖에 없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진노를 끌 수 없어요. 왜?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제안하신 약속. 우리가 구약 창세기를 보면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어느 곳에 창녀에게 들어가 잤어. 돈도 없이 잤어. 이 멍청이가. 그리고 그런데 이 창녀로 꾸몄던 사람은 사실은 다말이라고 하는 유다의 며느리였죠. 그래서 창녀하고 잠을 자고 나서 이제 이 화대를 줘야 되는데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다말이 이 증거물을 내놔라. 그리고 나중에 돈 가져와서 바꿔가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양 한 마리 주기로 하고, 야, 겁나게 비싸요. 화대도 양 한 마리야. 그래가지고 자기 인장과 허리띠하고 지팡이를 주었어요. 얼마 후에 자기 며느리 다말이 부정하게 애를 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유다가. 그래서 불태워 죽여라. 아주 또 겁나게 의로워요. 그랬더니 다말이 주섬주섬 유다의 인장과 허리띠와 지팡이를 꺼내 보여주는 거예요. 직고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 증거물을 보고 죽이지 않고 용서해 주었어. 그래서 예수님의 이 족보에 다말에게서 메르스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정죄받아 죽을 죄인이 오히려 축복을 받았어요. 왜? 그가 보인 표시는 바로 자기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보이는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실까? 그것은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 자신의 표시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보인다 그래서 누가 선뜻 돈 빌려주지 않아요. 대학 입학시켜주고 세금 면제시켜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의 심판 앞에서 어린 양의 피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구원은 보장되어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쌓아올린 재물이나 지식은 그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모든 게 더 무서운 진노를 일으킬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은 그 순간에 심판을 면하는 확실한 보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좀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는가? 먹고 사는 것 위해서 거기 목숨을 걸고 분주하게 그렇게 뛰어다닐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 자신의 인생을 사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거룩함만이 있어요. 거기는 어떤 죄와 타협도 용납되지 않아. 하나님을 속이려 하거나 이용하려는 자마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우리 속이 완전히 썩은 자들이요. 다 악해. 생각하는 게 더럽고 악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작은 새로운 성품의 씨를 심어 놓으셨어요. 이걸 키우는 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 믿는 사람은 거룩해질 수 없어요. 자기 자신 속이는 것밖에 되지 않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만이 거룩해질 수 있어요. 자신이 늘 넘어진다는 거 인정하고 그럴수록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에 가득한 악을 고백하고 새로 출발하고 그런 사람이 승리해요. 그렇지 않고 한번 실패한 거로 기분 나빠하고 자신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며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거만을 떠는 사람은 새로워질 수 없는 거예요. 자,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는 비어 있어요. 빈 의자예요. 단지 그 양옆에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두 천사 사이에서 모세를 만나고 그에게 말씀하시겠답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는 비어 있어요. 우리가 이 형상을 보고 그리고 비어 있고 그리고 두 천사가 그의 날개를 펴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는 천사가 둘밖에 없나? 그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 옆에는 수천 수만의 천군 천사가 있고 앞에는 구원받은 성도들도 있고 단지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두 천사의 형상을 새기도록 하셨어요. 이것은 실제로 죄인들의 접근을 막는 하나님의 천사가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창세기 보면 범죄한 두 사람을 동산에서 몰아내신 이후에 화염검과 천사로 그 길을 지키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어린 양의 피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어. 오직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나의 길이 있을 뿐이에요. 그것은 말씀으로 변화된 인격으로 속죄소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두 그룹이나 속죄소나 법궤나 다 하나예요. 그래서 한 덩어리지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하나로 연합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신실한 회원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아무리 책 읽고 아무리 경건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보면 등록하지 않은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주일날 보면. 그런 분들 이렇게 만나시면 자꾸 관심 가지시고 교회 등록하도록 여러분 이끄셔야 돼요. 자꾸.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 지체로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혼자 나와가지고 그렇게 등록도 안 하고 여기도 계신 분이 있으면 혹시 죄송해요. 제가 대충 봤는데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있으면 용서하시고. 그런데 그렇게 등록도 안 하고 이렇게 물론 사정이 있는 건 괜찮아요. 사정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 보면 한 3년, 4년씩 막 이렇게 다니면서도 등록을 안 해. 와가지고 그 좋은 설교를 등록도 안 하고 먹고 가. 난 기분이 상당히 나빠. 우리가 식당에 가서 맛없는 음식을 먹어도 돈 내야 짜장면 먹는데 이 말에 등록도 안 하고 등록을 하면 괜찮은데 좀 저는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뭐 이해는 해요. 감정적으로 얼마나 어떤 교회나 이런 목회자나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으면 그래 등록을 못할까 그런 마음 아픔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계속해서 오래 이렇게 신앙생활을 반복해서 하면 내 신앙에 문제가 생겨. 내 신앙에.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고를 너희는 복수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공동체 신앙이다. 그래서 교회 속에서도 공동체 생활을 잘 어울려서 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뭐 믿음 좋다고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맨날 쌈박질이나 하고 맨날 뭐 서로 불안해 이렇게 이러면 이 사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열심은 있지만 믿음은 좋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분명히 할 것은 기독교 신앙은 공동체 영성, 공동체 신앙.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자신의 모든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에 제한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보좌에서 수천의 천사들과 성도들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그 천사들 사이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이 보좌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가장 거룩한 곳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인격 안이에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실 것을 말씀하시겠다고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두려울 뿐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처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갖기 원합니다.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심도 비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적합한 곳이 돼야 돼요. 복잡한 계획과 수많은 욕심은 하나님을 모시기에 부적합한 거예요. 우리는 참 부족해요. 하나님 모시기에 너무나 초라하고 더럽고 추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만히 있지 말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계속 내 자신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온 인격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광스럽게 하고 마음속에 계속 거룩한 찬양이 머무르도록 그렇게 내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거룩함을 향해서 끊임없이 추구하고 그런 삶을 내가 계속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데 빠지고 정욕에 넘어지면 금방 그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거룩함으로 내 자신을 세워나가고 그리고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가장 귀한 축복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뭔가 축복 그러면 뭔가를 받는 거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가장 귀한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친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풍성한 삶을 산다면 그는 가장 복받은 자예요. 우리가 이 축복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자꾸 이제 어떤 이원론적인 사고로만 그렇게 몰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막 죽은 다음에 천국, 물론 죽은 다음에도 천국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살아서의 구원을 약속하고 있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도 그 구원의 축복을 제한적이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자들은 그 구원의 은혜를 이 땅 위에서도 누리고 누리는 그 은혜가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풍성해지고 그렇게 완전해지고 그런 거지. 여기 이 땅에서는 그냥 주님과도 상관없이 살면서 죽으면 천국에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에서 거룩함의 관계 속에서 그 은혜를 내가 놓치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를 내가 누리고 그 은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경험해야 저 땅에 가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생지옥만 누리다가 저 땅에서 어떻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거룩함으로 주님의 거룩하심을 본받고 그 거룩함을 추구하고 그 거룩함을 나의 기쁨으로 감격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